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 7배의 징벌이 의미하는 바 18절에서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깨면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언약이 깨진 것으로, 다시 말해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나감으로써 언약 안에 보장되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한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되는 재앙인데, 이제 여기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언약을 깨므로써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남으로써 오게 되는 이런 재앙과는 다른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7배나 더 이제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에서는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래서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걷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반대로 걷는 것, 그래서 거스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청종하다가 아니라 샤마하로 똑같이 듣다입니다만 여기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경청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기꺼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걷고 기꺼이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경고한 내용과 21절의 경고한 내용은 점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18절에서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더 계속되는, 이어지는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실 것. 이 세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가온이거든요. 가온이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주로 이 가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뒤에 가서 이런 세력, 뭐 이렇게 찬양, 우뚝 솟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찬양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으로 말미암은 교만, 무슨 말입니까? 보따리를 구해줬더니 이제 살만하다고 이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민 이전의 그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놋과 같게. 이것은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이제 말라붙을 것입니다. 대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뭄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그러면은요, 비록 자유인이지만 광야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띄워주시는 그 울타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워 보십시오. 뭐 단 하루도 이렇게 지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하루만이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걷어버리면 뭐 여기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덮으시는 그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리면 바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고가 헛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싹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뿌리를 뻗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수고는 안 할 수는 없죠.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여기서 더해지는 그 재앙은 음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없으면 뭐 끝나는 거죠. 뭐 이 세상에서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뭐 살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어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반대로 걷고 이제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재앙이 더 커지는 겁니다. 들짐승을 보내실 것이다.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움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자녀를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구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길들이 황폐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벗어났을 경우에 일어날 재앙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재앙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거래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길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막고 오직 한 길로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가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설득적인 말입니다. 이들의 입장은 당장 지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우리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체감이 안 나요. 체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힘든 사람도 자신이 이렇게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 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오늘날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최소한 뭐 어디 뭐 직장을 갖고 있거나 뭐 집에서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우려면 돈이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유로운 거죠. 시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돈 아무리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 가라고 해보세요. 못 가요. 걸리는 게 많아서. 말이야 간다고 하죠. 그렇게 되나 보세요. 이게요, 말이 자유롭다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유로운 줄 알고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자기 자유를 팔아서 쓰는데, 그나마 없는 자유도 그 돈 버는 일에,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자유를 갖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자유를 주고 돈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한 가지 길로만, 예수만 따라가라, 이게 참, 만 가지 갈 길이 있다고 해도 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서 가라, 이거는요, 이게 체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딱 고려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얘기는 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들이 막 그냥 피를 토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뭐 사실 교인들은요, 팔짱 끼고 딱 앉아서 그래 한번 내가 생각해 볼 테니 얘기해라. 마치 뭐예요, 말단 그 신입사원이 회장님 앞에 가지고 되도 않는 그 뭐예요, 어떤 제안서를 들고 가지고, 회장님 이거는 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제안서인데 뭐 이걸 한번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계통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으니 어떻게 회장이 뭐 나중에 가고 나면 이제 자르겠지만 그 앞에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거 거의 이게 교회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그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목사는 거의 신입사원이고 앉아 계신 분들은 회장님들이시고, 그러니 그게 씨알이 먹히냐고요. 더더군다나 한 길이라고요? 이거 안 하면 망한다고요?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대속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해요. 전혀 돕는 것 같지 않다고요. 이게 여기서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사업이죠. 벌이가 시원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벌이가 시원찮을 것이다. 되긴 되는데 뭐 좀 버는 것 같은데 막 새 나가는 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별거 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들짐승은 뭡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원수고 외부의 적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가적인 적은 뭐겠어요? 뭐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나라는 사실은 북한 한 군데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북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북한을 이용해서 전쟁을 내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열강들은 이 전쟁을 사업의 큰 시장의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의 고위공직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왜 도와주는 줄 아느냐. 시장 확보 때문에 그렇다는, 시장 확보. 만약에 미국에 정말 19년에 있었던 그런 대공황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그래도 자신이 있다. 왜요?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뿐입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의 이 대립 상태를 열강들이, 주변 열강들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큰 환란과 재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멀지 않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10여 년 전에 뭐 10한 5, 6년 전에 IMF 상황이 있었잖아요. IMF 상황이. 그게 IMF가 뭡니까? 외국에 있는 부자들이 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집어삼켜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정규직에게 배포해야 되는 법적인 혜택과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없애버렸죠. IMF 상황 끝났는데 원위치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과 관계에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우리 기독교 진영 내부로 하면, 우리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 교회의 외부에 적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허무는 것이요. 여호와 같은,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공동체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의 상황이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언약 밖에 벗어난다면, 그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나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나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재앙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벗어나도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딨냐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그 지금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자녀를 죽이고 말이죠. 가축을 멸하고 말이죠. 인구 수를 줄이고 말이죠. 삶이 점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이 현상이 지금은요, 재앙이 일어나는 형국이 아닙니까? 지금 구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나라 전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재앙 상황들,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한 성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편승하고 세류에 편승하여 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세류를 거슬러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성도가 그렇게 이제는 세상의 힘에 밀려가던 그 세류 속에서 되돌아서서 그것을 거스러 정말 신앙의 힘으로 이제 맞닥뜨리며 그것을 거슬러 살고자 한다면,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어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이런 재앙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될 가능성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맞서 싸울 그런 가능성 있는 용사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이런 영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전국의 봉화가 타오르듯이 곳곳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교회들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을 피울 때 보면 처음부터 큰 불을 내지 않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를 더 큰 교회보다 더 낫다, 순결하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붙기가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렇게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안에서 작은 불씨들이 살아나서 그런 불씨들이 불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그게 딱 여러분들이시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씨가 이 시대를 역류해서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불씨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일들이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7배나 더하는 이 징벌이 상황이 어쩌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공동체 안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세속성과 이러한 부패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 또 나라와 민족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